샬롬입니다. 갓더비전 복음서 내비게이션 제자훈련의 정바울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205번의 내용인데 205번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본격 사역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전도 후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후에 이제 갈릴리에 가서 듣게 되는 소식이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계기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한의 시대가 끝났죠. 요한이 이제 사역을 멈춘 그 바톤을 이어받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는, 그래서 선지자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 시대가 열리는 이제 본격적인 복음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 사역을 시작하는 그 내용인데, 두 사건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과 고향 나사렛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는데 거기서 증거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요. 왜 그러냐? 고향에서 원래 선지자가 대접을 못 받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한 그 분위기와 다르게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막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유월절 명절 때 갔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듣게 된 것이죠. 와,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 대단했어. 그분 우리 마을에 한번 우리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분이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환영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환영을 받는가 하면은 또 환영을 못 받는 때가 대부분이죠. 물론 이제 이후에 나사렛 회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사역을 하는 우리가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영,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환영이 진정한 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렇게 잡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갈릴리에 가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서의 사역은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종합을 해놓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어디 계셨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말이지, 너네들이 원하는 그런 기도, 그런 또 소원, 그런 찾음,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나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후에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낫기를 원했겠죠. 그 사람들 치유해지기를 원했겠죠.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이 사역으로 끝나고 나는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렇게 병자들 고쳐달라고 하니까, 아니야, 나는 다른 마을로 가서 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어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사역의 종합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이 본문 또 그 외에도 이런 본문들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데요. 여기에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뭘 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무엇을 위해 하셨는가, 무엇으로 하셨는가, 어디에 하셨는가, 육하 원칙 정도로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말씀으로 사역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사역하시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왜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게, 제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4절,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셔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문이 쫙 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와, 메시아다 하고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스볼론, 납달리 여러 지역, 가버나움 이 지역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니까 메시아인 증표죠.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한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이, 저도 늘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이방인과 같은 갈릴리의 지역,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강 해변, 저편, 해변길, 모든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 2절의 이 내용,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됐다. 메시아가 왔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지금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난 그 후부터 이사야 9장 1절에 낸 그 예언의 얘기가 성취된 그 갈릴리 현장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지금 계속 사역을 요약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치유하고 선포하심으로, 가르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지역은 이방인과 같은 그런 지역,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셨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가 왔다. 지금 메시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라 하는 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게 메시지의 중심 주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중심 주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되는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환영하면서 그렇지 맞아 우리는 변방의 변들이 그냥 저 예루살렘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이방의 갈릴리 같은 이 지역에 생명의 빛이 임하였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합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지역, 유대 지역은 물론이고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3분의 2가 갈릴리 지역을 사용하셨다 할 정도로 그 모든 이방 지역 같은 그 지역들에 사역을 하셨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성령과 말씀으로 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것인가, 그런 뭐 대학 강단이나 뭐 그런 데서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믿었다고 확신하고 지적 동의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렇게 사는 것 같이 흉내 낼지는 몰라도 내 마음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죽음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드리면서 그 명령을 그분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가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편안할 때는 모르죠. 평상시에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고 물질을 어디에 쓰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우선하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은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묵상하고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일상의 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바쁜 일부터 먼저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하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는 일에 시간을 보냅니다. 대부분의 일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일부터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바쁜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일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묵상하는 일입니다. 묵상하는. 그래서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묵상 안 바쁩니다. 별로 안 해도 그냥 금방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묵상을 하면은 천천히 죽어갑니다. 3년, 5년, 7년, 10년 번아웃 됩니다. 그때 반짝반짝 하다가 충전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영적인 근본 깊은 곳에서부터 영생의 샘물이, 말씀의 샘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우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 사역의 방법대로 우리도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고 가신 그 명령을,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사역을 해야 된다. 이 사역을 세 가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후의 장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TPH 사역으로 사역하는 그 내용의 핵심, 이 왕의 신하들과 나사렛 회당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그 요약을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이 예수님 사역 요약하는 것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샬롬입니다.